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이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대전환점입니다.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고, 로마의 교황이 있는데 제1대 교황이 누구죠? 베드로. 지금 베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이 베드로죠. 제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제1대 교황이 되는 영광을 또한 얻기도 하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 덕분이죠. 예수님이 이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큰 전환점이고요.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은 말씀에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변화산상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 또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이 의미는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할 때 가봤거든요. 거기요, 큰 산에 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바위산이에요. 그 바위산 전체에 이 신전들이 막 깎아져 만들어 있고 그래요. 이 헤롯이 가이사를 위해서 만들어준 도시예요. 가이사를 기념해서 만들어준 도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살고 있고 유대인은 거의 없었던 곳이에요. 이방 신전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방인과 이방신들이 가득한 곳에 데려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저 어떤 종교인 중에 하나,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여기 탁구 칠 줄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탁구를 조금 합니다. 근데 탁구 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탁구 칠 때 이기고 지는 거에 승패를 가리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네? 서브예요. 서브가 제일 중요해요. 이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한테 영 못 이기잖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서브에서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탁구 서브가요, 그냥 이 깎아 넣는 거, 돌려 넣는 거 막 많은데 무회전으로 넣는 거 이거 많거든요. 이 탁구공이 굉장히 가벼워요. 2.5g이거든요. 굉장히 가벼운 공이에요. 근데 이게요, 너무 가벼운데 회전이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살짝 되기만 해도 잘못되면 툭 튀어나가고 어떤 건 바짝 깔려버리고 회전이 없는 거를 깎아버리면 공중을 붕 뜨고 그래. 이 서브가 어려운 게 뭐냐? 이게 깎아서 넣는 건지 돌려서 넣는 건지 회전 넣는 건지를 구별을 못해요. 아, 그거 왜 구별 못해? 손목 보면 알지? 아니에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요, 그거 알면은 무조건 이겨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회전 서브 넣는구나. 그럼 회전 서브는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 되고, 저 사람이 커트를 치는구나. 드라이브로 올리면 되고, 무회전이네. 그냥 때려버리면 되고. 이게 알면 이겨요. 알면 이겨요. 야구도 마찬가지.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가 뭔지 아시죠?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그래. 공 던지는 거를 방망이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공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는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수하고 포수하고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이 사인이 뭐죠? 뭐 던질까? 야구도요, 공에 회전을 줘가지고 커브를 던지기도 하고 무회전 공으로 뚝 떨어진 공을 던지기도 하고 빠른 공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타자가요,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야, 이번엔 빠른 공이 올 거다. 근데 확 빠른 공은 빨리 쳐야 되잖아. 빨리 확 휘둘렀는데 공이 천천히 오네. 그러면 공이 오기도 전에 스윙해버려. 헛스윙하는 거. 이거를 투수하고 포수가 막 사인을 해가지고 빠른 공, 느린 공, 왼쪽, 오른쪽 막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투수가 빠른 공 던지네? 미리 알고 쳐. 이 프로 선수들이 무슨 공 던질지 알면 어떻게 돼요? 홈런. 지지. 지금은 홈런이죠.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었어요, 작년에. 왜? 사인 훔치기가 있었다. 그래. 저 외야 가운데에서 이 카메라로 말이죠. 망원 카메라로 보는 거야. 그 포수가 사인을 막 이렇게 내잖아요, 막. 이거를 보고 알려줘. 전화기로 알려줘. 그러면 전화기로 알려주면은 이 벤치에서 듣고 있다가 쓰레기통을 꽝꽝 2번 두드리면 빠른 공이다. 3번 두드리면 커브다. 뭐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휴스턴이라는 팀이 우승을 했어요.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어. 그렇게 해서 우승했다고 밝혀져가지고 지금까지도 막 난리야. 알아야 이깁니다. 알면 이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온 얘기죠. 근데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이거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신학자가 얘기한 거,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믿죠. 알아야.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너희는 나를 아느냐? 알죠. 예수님이시잖아.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본질을 아느냐? 예수님의 본질을 아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너무 잘 아시죠? 그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뭐죠?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건 뭐냐?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대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권한이 위임된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림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서 옷깃에 내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생이로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머리로부터 쭉 흘러내려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메시아를 대신하는 호칭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은 다윗 왕이나 다른 사람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을 알지만 아무도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갖지는 못했어요. 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에게 입혀질 호칭, 메시아가 불려질 호칭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저분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건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단순히 이게 아니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의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신전이 많잖아요. 신들이 많아.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지금은 폐허가 되고 신전만 몇 개 남아있지만 그때 매일 사제만 1000명이 넘었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 앞에 와서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때 신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 어떤 신도 있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가끔. 그죠? 신이 계시다면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부처님, 예수님, 무슨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온갖 신들이 다 있는 줄 알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당신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 유일한 우리의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으나 정말로 유일한 신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우리의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위대한 거죠. 단순히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구원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천하 만민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고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요. 첫 번째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내가 누구를 사랑해, 누구를 좋아해. 근데요,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지? 그냥 내 머릿속으로 짝사랑하다 끝나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말이라도 해봐야지. 고백이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서 고백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었어요. 알았어요. 아니까 믿어요. 그죠? 알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고 믿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세례 받을 때요. 일어 세워가지고 몇 마디 물어요. 묻는 게 뭐냐?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거 손들고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였으니 이제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 이래가지고 세례 줍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세례 안 줍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 분명한데요. 매일 와서 예배하고 아멘 하거든요. 그래도
일어서 가지고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안 줘.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을 못해요. 입으로 고백해야 세례 줘.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이런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꾸 고백하시. 예수 오래 믿었어도 자꾸 고백해요. 처음에는 많이 고백하는데 우리의 고백이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강도가 약해지고 이미 다 아는데 결혼생활 20년 30년 하면 고백 잘 안 하죠. 왜? 이미 다 아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 알지. 고백하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문학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 사도의 제자예요. 요한 사도의 제자인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서문학교회의 감독으로 오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86세 때에 붙잡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붙잡혀서 재판정에 섰어요. 로마 총독이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다. 당신을 놔주겠다. 근데 폴리캅이 그럽니다. 80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80년 예수 믿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갔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총독이 사형장에서 또 물어봅니다. 지금 저기 굶주린 사자들이 널 기다리고 있다. 저거 풀어놓기만 하면 순식간에 내 뼈와 살을 그 사자들이 발라버릴 것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너를 살려줘. 폴리캅이 어서 그 사자들을 풀어놓으시고 총독이 또 말합니다. 너를 상체로 태워 죽일 나무들이 저기 쌓여있다.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만 하면 네가 저기 상체로 태워 죽이는 죽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폴리캅은 여전히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나를 어서 저 나무 위에 올려놓으시오. 결국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병사들이 이 손에 못을 박으려고 해요. 왜? 이 뜨거운 불이 산채로 태우는 거니까 타고 올라오면 사람이 몸부림치고 거기서 떨어져 나올까 봐, 내려올까 봐. 폴리캅이 말합니다. 나를 못 박을 필요 없다. 이 고통은 잠시 잠깐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내가 절대로 몸부림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산채로 태워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화염이 말이죠. 이 전승에 의하면 불이 확 타는데요.
폴리캅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면의 웃음을 짓는데 불길이 말이죠. 폴리캅 주변에 확 쌓이는데 폴리캅 몸에는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폴리캅이 불에 타서 죽지 않으니까 병사들이 폴리캅을 창으로 멀리서 찔릅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나온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더니 그 불을 다 꺼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창에 찔려 죽었다고 전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도 만면에 웃음 지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 나무 위에 있었던 폴리캅, 고백하는 사람의 기쁨,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우리 주님을 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백의 힘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가 누구를 확신하고 고백하면 그 고백 위에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한 베드로에게 상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제자들의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건물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저 말씀 좀 지워주세요. 교회는 제자들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의 정의는 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제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1930년대에 독일의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 독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국가 전체주의, 나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모든 것이 거기에 협조해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들이 다 거기에 협조했어요. 히틀러가 최고, 나치당이 최고, 나치로 하나가 된, 히틀러로 하나가 된. 그때 6,000명의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길 자이다. 나치나 히틀러가 절대로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다. 교회는 절대로 그들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6,000명의 사람들이 바르멘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바르멘 선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독일의 고백교회. 이름이 고백교회. 이 고백교회가 뭐냐? 예수만을, 하나님만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시를 지은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쓴 보네퍼 목사님도 바로 그 고백교회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독일 교회가 새롭게 복음주의 교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이념이나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위에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매고 묶으면 묶을 거라, 풀면 풀릴 거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하는 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리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때요, 제자들의 이 고백이 맞다, 니들이 잘했다, 빨리 가서 알려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보리떡 5개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래. 그거 말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메시아래,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커녕 예수를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고요, 아마 큰 전쟁 같은 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기가 참 어려우셨겠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어디서 완성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것 어디서 완성되는 거냐? 제자들의 그 고백 위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후에 우리의 그 고백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만 알고 아직은 얘기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우리의 이런 고백 어디서 완성되느냐?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고백 위에 이런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갈 길은 딱 하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십자가의 길 가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다 보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고 천국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열쇠로 우리가 열고 들어간 그 천국에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코로나19 같은 어려움도 예수님 따라가며 이겨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를